샬롬. 벌써 6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가 정말 큰 충격에 휩싸였었습니다.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크나큰 충격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송두리째 날아가는 아주 처참한 마음이었었죠. 더욱이 우리가 교회의 문을 닫고 온라인으로 겨우 예배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미래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3월 15일 저희가 주일 예배를 끝으로 더 이상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이 강제 조치가 내려졌고요. 저희 모두는 안전과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그것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어두운 터널 안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버티고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를 했거든요. 오늘로서 벌써 총 14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했습니다. 벌써 14개를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억을 하십니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엘로이, 엘리온,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라, 아도나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치케노, 여호와 메카디시켐, 이렇게 총 14개를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부 한번 리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로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4가지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요. 여호와 삼마는 거기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는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엘로이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봐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도나이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치케노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메카디시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는 기본적으로 총 14개의 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각기 여러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고 어떻게 믿음의 선조들을 도우셨는지를 보면 같은 상황과 같은 여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공부했던 이 14개의 하나님을 잠깐씩 다시 설명하면서 리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억이 나시는지 한번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 삼마입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저희가 3월 15일을 끝으로 성전에 같이 모여서 예배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북으로 분열이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제사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여로보암이 남유다를 내려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남유다와 경계선에 있는 베델에서 제단을 만들고 북쪽은 단이라는 곳에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제사하도록 했죠. 하지만 그 제단에서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 금송아지에게 제사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는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소식을 들은 바벨론에 있던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에스겔이 있는 그 그발 강가 바벨론,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되죠. 우리도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3월 말에 저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우선은 주변에 코비드-19으로 인해서 감염이 많이 되어 갑니다. 그로 인해 돌아가시는 분들의 소식도 접하니까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공부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광야 행진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라라는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그 물을 발견했는데 알고 보니까 물을 마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지정해 주셨고 그 나뭇가지를 던지니 마실 수 없던 물이 마실 수 있는 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 체바오트를 공부했습니다. 만군의 주님, 만군의 주 여호와입니다. 4월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나 크게 기승을 부렸고요. 저희는 정말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조심했습니다. 사실 종려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불안했었죠. 그래서 모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여호와 체바오트, 하늘의 군대 곧 만군의 통솔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됨을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을 낳기 전 한나가 자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겪었던 여러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였고요. 하나님께 만군의 하나님께이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장면도 우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네 번째로는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승리입니다. 부활주일에는 락다운된 것이 풀려서 이제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 조짐이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성전에서 예배 촬영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워서 전도사님들과 우리 김성우 집사님 각기 집에서 촬영을 하고, 우리 김성우 집사님은 아주 좋은 찬양을 우리에게 올려주시면서 찬양을 듣고, 또 전도사님들이 주일학교 그리고 유스그룹 말씀도 우리가 같이 편집해서 하나의 예배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여호와 니시, 승리가 절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팔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고 피곤하여 팔을 내리면 패배하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팔을 들어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바이러스에 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한다고, 또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리아 산으로 자기가 100세에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잡아서 내리치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부르십니다. 비로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받으셨다고 하지요. 대신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순양으로 번제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엘로이를 살펴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런 하나님을 공부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지 못하면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갈이 아들을 낳고 나서 사라를 무시합니다. 멸시합니다. 사라가 그 멸시를 당하면서 그 하갈을 학대하죠. 하갈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했는데 광야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갈을 보살펴 주셨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에게만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생각을 했는데 자신에게도 나타나서 돌봐주시고 지켜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엘로이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자기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서 도와주셨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일곱 번째로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 그 경계선이 단인데 단 위쪽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을 구해 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올리죠. 멜기세덱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투에서 너에게 승리하게 해주셨다라고 깨닫게 해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엘리온 하나님께 자기가 취한 것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10분의 1을 드리면서 11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입니다. 여덟 번째로는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힘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복수형으로 사용된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함께 계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어버이 주일이지만 여전히 암흑과 같은 이 캄캄한 현실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가 바로 엘샤다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당시의 야곱의 마음은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듯이
가던 길이었습니다. 자기 미래가 어떠할지 몰라서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길을 가던 중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심으로 인해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많은 가족들과 더불어 다시금 금이 환영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전히 형 에서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2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해서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자신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해주신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 맞춰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10번째로는요. 여호와 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공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5월 말이었습니다. 5월 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코비드-19이 잠잠해지지도 않았고 또 저희가 다시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것도 허락되지 않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기에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11번째는 아도나이입니다. 여러분, 아도나이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주 여호와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그때 표현이 바로 아도나이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종을 데리고 있어서 그 종을 지키는 주인의 마음을 안다는 거죠. 그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한 것과 같이 아도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시니까 주인 되시는 아도나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12번째는 여호와 샬롬입니다.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6월 첫 주, 이제 성전에서 예배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안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상황은 조금 더 진전된 것은 없습니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요. 백신이 개발된 것도 아닙니다. 안심할 단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이 미국 사회의 고질적인 질병인 인종차별 문제와 사회적 불평등의 이 모습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 정말 평화롭지 못한 마음, 아주 불안한 마음이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여호와 샬롬,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가 우리에게 있으니 평강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마음이 우리에게 들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평강을 얻었습니다. 기드온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으로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을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지난 2주 동안에 여호와 칫케노 13번째로 여호와는 우리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공부했고요. 14번째로는 여호와 메카드시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2주 동안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공부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인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성육신 하셔서 대신 그 죄값을
치러 주셨던 겁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든지 사람으로서는 인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가 없으신 분이 대신 치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 대신 치르는 형벌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대신하면 어차피 벌을 받는 사람이니까 해당이 되지 않죠. 우리를 칭의 거룩한 자로 죄값을 치러주신 그 여호와 메카드시킴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칭의, 여호와 칙케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의롭게 만들어 주셨고요. 메카드시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해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을 우리를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는 모든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거죠.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가 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신 것이 흘러 넘치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인 이 수요일에 오늘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공부하는 것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고 더 깊이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14가지의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 상황은 좋아지지 않은 줄 압니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불안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7월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주일을 남기고 있고 7월 첫 수요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나누면서 더 깊이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옵나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